오늘 아멘 소리가 크네요. 그래도 성가대 찬양 끝나고 여러분들 항상 크게 아멘을 화답해 주시면은 우리 성가대도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세계.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린이들의 귀중성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이 정확하게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의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 날을 도입한 것은 누구죠? 그렇죠.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1922년에 실제로는 5월 1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일본 식민지 당시인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없었어요.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다 보편화가 돼가지고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할 때에 자식놈 아니면 애녀석, 좋게 말해서 애녀석, 평상시에는 애새끼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아이들이 그 하대되고 천대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천대받던 그 아이들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날을 정하여 행사를 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 1945년 해방 이후의 날짜가 5월 5일로 변경되고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하대하고 천대하느냐, 그 단어조차 없었느냐라고 할 때에 당시는 유교 사상이 다 만연됐기 때문에 조상 숭배, 그다음 장유, 유서, 어른들을 중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정말 높이는 호칭을 만들고 어린이날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당시로서는 시각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100년도 안 된 그 당시만 해도 이 방정환 선생님의 그 생각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깨닫게 해주신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대하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는 사람 수에 치지 않는 경홀히 여기던 그 당시 풍습에 비춰보면은 폭탄 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창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바쁘신데 어린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어디로 오냐고 막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딜 껴요. 어린아이들이 어딜 와요. 당연한 일을 제자들이 했는데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당시 사람들도 왜 아이들을 저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게 데리고 오시지? 왜 함께 하시고 앞에 세우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순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되다. 그래서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사들은 이제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교사들만 모아놓고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교사 한 명한테 만약에 여자예요. 네가 이렇게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남자가 얼굴도 몰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딱 창문으로 보니까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내려온 남자. 그 다음에 벤츠 S500을 끌고 탁 내려온 남자. 만났을 때 어디에 먼저 마음이 가겠니? 그때 당연히 뭐예요? 벤츠 500이죠. 그죠?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 그죠? 근데 일단은 덜덜거리는 차보다는 벤츠 500에 뭐예요? 마음이 가요. 옷은 어떨까요? 쫙 빼입은 사람이랑 그냥 후줄근하게 여기저기 빵꾸나고 날리고 튀어나오고 늘어져가지고 그런 남자랑 어느 쪽 남자가 마음이 가요. 일단은 그 사람과 한번 대화도 안 해보고 인사도 안 해봤지만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거, 걸치고 있는 거, 무엇을 차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벌써 그 사람의 견적을 다 뽑습니다. 그죠?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는 별볼 없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판사래,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 의사래. 그럼 또 뭐예요? 달라지죠. 덜덜거리는 차는 타고 왔지만은 의사야. 검소하구나. 마음이 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경제력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아이들 아무하고나 다 잘 놉니다. 있는 집이지 없는 집인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상관 안 해요. 그 안에는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백인이고 가릴 것 없이 함께 놀아요. 아이는 가리는 게 없는데 나중에 실컷 놀고 와서 집에서 부모가 그래요. 야, 나 앞으로 쟤랑은 놀지 마 라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놀지 말라고 구분을 할지언정 아이들은 구분이 없습니다. 또 하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한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냉랭해. 분명히 뭔 일이 있었어. 근데 아들에게 물어봐도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뭐 별일 없었대. 뭐 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분명히 느낌상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딱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손자. 요만한 손자 일로 와봐. 그래요. 그 다음에 뭔 일 있었어? 뭐 엄마가 아빠가 뭐 그러면요 뭐예요? 깎아 하나 주고 뭐예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어제 엄마 아빠가요 싸웠어요. 왜? 아빠가 이랬고요. 엄마가 그래서 이랬고요.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아빠랑 자기 싫다고요. 어제 저랑 같이 잤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이 말씀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사실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거기서 여자가 뱀에게 한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자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건만 여자는 뭐라고 했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건만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어떤 걸 뺐어요? 정령을 뺐어요. 정령을 빼고 나니까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죽을까 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되는 필수사항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른으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 키가 작아, 하도 낮고 겸손하다 보니까 우리 보기에는 어른인데 불구하고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반대로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겠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키가 작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커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 왜 이렇게 키가 크니? 너 그러다 넘어지겠다. 따라서 교만과 교만한 마음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른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키를 낮춰요? 어떻게 다시 나이를 적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이를 적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뭐예요? 소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른처럼 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나지?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새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애죠. 그러니까 어린애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이것이고라고 하는 우선순위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새롭게 재편돼 버린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강조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영악해지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맨날 당하니까 머리 잘 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눈치껏 일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 받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적정선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에 있다 왔잖아요. 거기는 의료보험이 거의 다 혜택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거의 공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됐어요. 의사들이 준 공무원에 속해요. 준 공무원급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고 젊고 한 사람들은 많이 미국으로 와요. 왜냐면 여기는 기술이 좋고 자기가 일한 대로 많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 의사들은 준 공무원급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환자들을 많이 대해도 어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세금으로 나가요. 세금을 많이 떼어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딱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엔 안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어쩔 때는 패밀리 닥터를 구하지를 못해요. 어느 한도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 없이 그냥 늘 워킹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세금을 뜯길 거 뭐하러 많이 일하냐 그 소리예요. 딱 어느 선까지만 일하는 거야. 어떤 물리치료사도 그래요. 이젠 자리 잡았어. 손님도 딱 예약받은 것만큼만 해도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3일 일한대요. 나머지는요. 아니 더 일해서 더 좀 모으죠. 집도 바꾸고 그랬더니 에이 더 일해봐야 뭐예요? 나의 손에 쥐어지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그냥 여가 활동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천국의 일꾼 되고 천국의 주인 된 아이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왜냐? 아이들은 계산이 없거든요. 그냥 순진하고 꾸밈 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누가 알아줘서? 아니면 내 손에 뭐가 많이 쥐어져서?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이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아이 둘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가리켰어요. 애, 어른,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사흘 됐대. 사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흘 되고 나니까 뭐예요? 먹을 것도 거의 다 많이 떨어졌어. 먹을 것도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제자들은 뭐예요? 빨리 집으로 보내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야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너희들이 먹여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해. 머리 회전 빠른 빌립이가 다라락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모자라. 뭐 배부른 건 둘째치고 허기만 살짝 요기만 하는 정도로만 해도 2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한 2만 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도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난감하죠. 자기들 생각에는 빨리 해지기 전에 집에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상책인데 예수님은 보내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니까 돈은 없지. 근데 자, 여러분들이 그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빨리 일 해결하라고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기 도시락 싸온 거 있으세요? 좀 나눕시다. 좀 십시일반 나눠서 같이 좀 쉐어합시다 라고 분명히 뭐예요? 다닐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가 다닌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광고 쫙 하고 다녔어.
그런데 여기 있어요. 제가 도시락 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누구예요? 어린아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만 명 모인 그 자리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아이 과연 하나였을까요? 아이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사리 분별하고 좀 더 준비성이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 어른들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만 5천 명이고 다 합치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사람만은 분명히 아닐 텐데 어째서 한 사람도 손을 들고 내 거 여기 있어요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 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왔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왜 안 했느냐라고 할 때에 다들 어른들이라서 그랬어요. 다 어른들이라서 손을 안 든 거예요. 왜냐? 어른들은 계산을 합니다. 어른들은 내 도시락 딱 놓고 모인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도시락과 사람들을 분명히 보고 비교하고 계산을 해요. 콩파리 48이 뭐 주판을 다 튕기고 계산기 다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두드려 보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니? 누구 코에 붙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 하나 먹기도 빡빡한데. 아니면은 우리 가족 먹기도 빠듯한데 어떡해. 그럴 만한 여유는 안 되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는데 저도 예수님 못지않게 절박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어른들은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그 시작, 그 기초는 어린 아이의 계산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에 말라빠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디 내놓기도 창피하지만은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니까 2번 생각하지 않고 내놓은 이 어린 아이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뭔지도 안 나와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른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만약 어린이 내놨다, 어른이. 그러면은 하면서 당신들 배부르죠? 다 내 덕분 줄 아셔. 그럴 거 아니에요. 은근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내고 내놔야지. 뭐예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든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얘기해. 그 사람들이 아유 감사하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원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아이가 거기에 모여있는 어른들을 다 대접했어요. 다. 어른이 아이를 대접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린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페이지가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성경에 예언된 분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구나 라고 성경의 기초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까지 연결시켜 준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는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한 참된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아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람 나라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한 계집아이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예요. 두 번째로 고귀한 사람이에요. 세상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 나라의 가장 고귀한 사람이니 정말 백방으로 치료하기 위해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다 찾아왔는데 낫질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 잡혀온 나아만 장군 집에 있는, 요즘 말로 부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부엌대기죠. 부엌대기 몸종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작은 계집 아이라고 열왕기하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아이가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있는 근심거리, 그 자기 주인 어른의 병이 이 집에 큰 근심거리인 걸 알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하다가 중얼중얼한 거예요. 아휴, 우리 주인 어른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님만 탁 만나면은 저거는 그냥 대가닥인데 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보시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뭐예요? 금, 은, 보화 잔뜩 싣고 갔어요. 자,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각자 우리가 이 아이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의사들도 못 고친 병을 내 말을 믿고 우리 주인 어른이 갔어. 근데 갔다가 만에 하나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아주 있어가지고 그분한테만 가면 낫겠지 했는데, 사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다 고친 건 아니잖아요. 네? 가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가 거기에 날아가서 몇천 불 들여가지고, 근데 못 고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죠. 근데 이건 더 심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우리 주인이 그 멀리까지 갔다가 못 고치고 되면 그 화를 누가 당합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일하니 부엌대기 이 조그만 이 계집아이 하나가 어디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헛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주인을 기만했다고. 이 작은 계집아이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과연 나 같으면은 감수하겠냐 그 소리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뛰어나시지 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 7번 풍덩 하라는 그 명령에 뭐예요? 순종해서 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종교를 바꿨어요. 종교를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께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 나라의 2인자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 뭐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을 누가 전도한 겁니까? 계집아이가. 이름도 없는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서 살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럼 집에 와가지고 혼자만 예배드리겠어요? 혼자만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죠. 그 집안 자기 와이프, 자식들, 그 집안 식구들 다 같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온 집안은 뭐예요? 이 아이가 다 전도한 거예요. 따라서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람 나라에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이 아람 나라에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이 확장돼서 넓어진 거란 말이에요. 될까? 안 될까? 고칠까? 못 고칠까? 재는 거 없고 계산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이 아람 나라가 전도가 된 겁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이죠. 그때 예수님을 환호하며 증거한 것도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경 좀 안다 하는 당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젖먹이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을 쭉 살펴봤는데 왜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의 일하시는 터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밤으로 낮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터전 기초가 누가 되드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온 이름도 없는 그 한 어린아이가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드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넓어졌습니까?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작은 계집아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안다, 성경 좀 가르쳤다, 배웠다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어린아이만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주인이 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느냐? 어린아이에 의해서 천국의 기초가 다져지고, 어린아이에 의해서 천국이 넓어지고, 어린아이에 의해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알아보질 못하는데,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손은 있어도 헌신할 수가 없는데, 왜? 속에서 재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누릴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어른이지만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역사 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고 꾸밈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이날을 맞이하여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저희들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몸이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심령으로 정말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바로 정말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임하고 늘 겸손한 자리에 일하고 분명히 큰 일을 했지만은 결코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이 되고 그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천국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외치고 찬양하는 것도 또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 이러한 어린아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늘 푸른 동산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다 품어줄 수 있고 누가 오더라도 다 위로를 건넬 수 있고 누가 오더라도 밝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천지인 늘 푸른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꾸밈 없게 도와주시고 계산이 없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가 모두를 대할 수 있는 정말 따뜻함이 넘쳐나는 이 늘 푸른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그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늘 푸른 동산교회를 모두가 어린아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천국 만드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